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쯤에 그가 장문 곁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나그네들을 대접한 일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웃었다 하는 말씀을 여기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은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오해해서 그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다. 그러니 우리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서 복을 받자. 물론 좋은 교훈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내용은 이런 거를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찾아오셨는가를 그 초점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믿음이 그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게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심지어 사람의 형상으로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그들의 흔들리기 잘하고 그들의 의심하기 좋아하는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이 18장 1절에서 15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럼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할 때 그들은 누구죠? 그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대표적이죠. 그거는 또 아브라함과 사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적용이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얼마나 믿기 어려운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고 그것을 믿고 충성되게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또 주신 약속에 대하여 그걸 믿고 그 믿음대로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나 많은 허점이 드러나죠. 그죠? 아브라함의 많은 연약함이 그대로 성경에 보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은요, 때때로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은 때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전혀 의심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보면 오히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자꾸 믿음 없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잘 해보겠다고 하면서 하갈을 통해서 누구까지 낳았어요? 이스마엘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때는 그래서 또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 자손들을 많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안 믿으면, 그렇죠? 얼마나 의심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직접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시잖아요. 어떻게? 봐라. 너 눈이 있으면 똑바로 봐라. 저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근데 내가 너의 후손을 저렇게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셨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너무 약속을 안 믿고 의심하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죠. 그것도 동물을 쪼개놓고, 그죠? 재물을 쪼개놓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 쪼갠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약속하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죽을 것이다. 마치 그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또 하나님께서 뭘 명하셨습니까? 뭘 하라고 했죠?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또 뭘 하라고 말씀을 명하셨습니까? 할례를 하라고 행했습니다. 그죠? 왜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고요? 이 약속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늘 기억해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신다고요?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흔들기를 잘하는지, 그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들에게,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아니면 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얼마나 믿기가 어려운 내용인지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속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고 또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게 흔들립니다. 너무나도 의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누가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잖아요. 또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요, 내가 잘나서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내가 남달라서, 내가 경건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누가 그 믿음을 유지시켜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유지시켜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잠시도 가만두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틈만 나면, 때만 되면,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일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현장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실 때에 오늘은 특별히 여기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면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셋을 보았다. 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처음부터 누가 나타나셨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오정쯤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아마도 뭐 쉬는 것인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아브라함이 눈을 떴는데 눈을 들어본즉 거기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셋을 본 거죠. 이 셋 중에 둘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셋 중에 둘은 천사이고 그 중에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셨는가 하면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고 더 분명하고 더 친근한 방법으로 아브라함과 소통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표현으로는 다르게 사람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이들의 정체를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대접을 하는데요. 근데 이 대접이 이상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지금 대접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리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당시의 예의이고 간습이라 할지라도 여기 보면 이 아브라함의 행동은 좀 지나칩니다. 좀 지나칩니다. 그러니까 도가 지나칠 정도로 이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보면은요, 보세요.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달려나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입니까? 100세인 이 노인이 보자마자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특별한지 그들에게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3절에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를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또 여기 3절에 보면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아까 세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는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내 주여 단수로 얘기합니다. 여기에 특별히 그 셋 중에 한 분을 지칭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좀 특별해 보이는, 그 중에 뭔가 좀 대표가처럼 보이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내 주여 내가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를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그러면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뭔가 급해 보이고, 그죠? 굉장히 서두르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왜 이런가? 아브라함이 왜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러한 그 대접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인사치레가 아니고요. 정말 성의 있게 그 나그네들을 대접합니다.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와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합니까? 나그네 대접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행동도 좀 이상하고, 그리고 대접하는 것도 그냥 대접의 정도를 지나쳐서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그들을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을 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 대접은요, 나그네들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나그네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니고요. 도리어 아브라함이 이 대접을 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간청합니다. 나에게 이걸 좀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대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한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은혜를 입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이러한 대접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시는가 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은혜 입은 자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려주는 것입니다. 이 이상한 나그네 대접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이겁니다. 이 이상한 대접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면
누가 이 대접을 할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이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 대접은 예수님의 주신 말씀인 이웃사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그네 대접하라. 그것은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의 계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을 누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불가능한 것을 누가 할 수 있는가? 은혜 입은 자라야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해서 그가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늘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가?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그가 은혜를 입었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모습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상한 나그네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그네 대접은 뭐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는 그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밝히는 내용으로서 나그네 대접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등장과 이 정체 모를 나그네들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접은 결국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요? 뭘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마치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듯이 오늘날도 나그네의 모습으로 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가? 뭘 나타내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만남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을 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 만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너희가 누구인지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인지를 보이라고요? 내가 어디 회사 사장이야,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야, 그거를 보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시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로도 오셨고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친구로 또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왜 우리와 함께 이렇게 동행을 해주시는가? 무엇을 우리가 나타내라고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뭘 나타내라고요?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끝없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 우리가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 그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은혜 입은 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의 모습,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어둠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진 자들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 세 사람의 이제 정체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렇죠? 알게 되는데 언제 알게 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들을 대접한 후에 이제 그들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밝힙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상하죠? 그죠? 왜요? 아니 그냥 딱 들어도 왜 남의 와이프는 찾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꾸신, 하나님이 사례를 사라라고 바꾸신 그 바꾼 이름을 이들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사라가 있느냐? 이상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순히 대답을 합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 즉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다시 말씀합니다. 10절에 그가 가로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이걸 누가 들었습니까?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라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사라가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11절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불가능을 얘기하고 있죠? 불가능. 12절 사라가 그래서 당연히 보십시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믿은 겁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은 거죠. 그죠? 안 믿었습니다. 왜요? 상황이 어때요? 상황이 불가능입니다. 그죠?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심하고 당연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서 불가능입니다. 그죠?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세요. 그들이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게 아니라, 안 믿으려고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내용은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을 넘어선 약속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능력, 그들이 가진 경험,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지식을 아무리 갖다 맞추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뜯어 맞춰도 이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우리가 알고 경험한 영역과 전혀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은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벗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원인과 법칙의 원리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심은 게 있어야 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것입니다. 복음은 불가능한 데서 거기에서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법칙을 벗어나는 것,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은 우리가 믿기가 힘듭니다.
그걸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판기가 있는데 돈을 넣지도 않고 결과를 바라는 거죠. 그렇죠? 돈도 안 내놓고 내놓으라고 계속 누르는 거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당연히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나오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 너희들이 그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너희들이 매여 있지? 그러나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일반적으로 다스리시지만 복음은 그러한 일반적인 법칙 아래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다. 돈을 넣지를 않았는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눌렀는데 캔이 그냥 뚝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지지 않고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익숙하고 있는 것들, 내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도 뭐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는가? 이런 사라의 모습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또 여기는 사라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죠.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자, 무슨 질문을 하시는가? 그것은 이런 질문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뭘 질문하신다고요? 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있겠느냐? 이게 누구의 질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자, 1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절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 일이 어렵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질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들 이 일이 어려운가 이렇게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이 일이 하나님께 어려우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럼 과연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지식에 갇혀있는 그 하나님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어렵겠느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 어렵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셨죠. 많은 이적. 그 중에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무리를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가능한 일입니까? 세상의 지혜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그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그 무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제자들까지도 모두 불가능이었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실 때에 모든 무리를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불가능이 가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다 가능합니다.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자, 한번 기회를 더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일들은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죠? 그래요. 자녀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죠?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을 할 수 있죠?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낼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사람으로서,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낼 수가 있죠? 어떻게 이뤄낼 수 있죠? 하나님이 없이는 모든 것이 불가능입니다.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오늘 오셔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어떠한 일이,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있겠느냐? 너희들에게는 불가능이지. 너희들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너희들은 부족하지. 너희들은 연약하지. 너희들의 믿음은 늘 흔들리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도 너희처럼 그 일에 대해서 어려운 분이시냐? 하나님도 그렇게 너희들을 생각하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약대, 낙타가 얼마나 큽니까? 바늘귀는 얼마나 좁습니까? 근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요? 낙타가 그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면 그 얘기가 뭡니까? 사실상 불가능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떤 분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부자를 단순히 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부자는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돈 한 푼 없으면서도 부자들 굉장히 많아요. 돈 한 푼 없고 세상에 가진 거 없다고요? 그래서 겸손하다고요? 아니요. 가난해도 교만하긴 마찬가지예요. 가난해도 자기 위로 가득 찬 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신들의 영적인 가난함을 모르는 자, 자신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한지를 모르고 가난한지를 모르는 자들, 이들이 부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선한 줄 아는 자, 자기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 다 부자입니다. 다 천국과 관련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제자들은 이 부자를 뭐라고 당시에 이해를 했는가 하면은 재물이 많은 부자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에서는요, 물질의 풍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증거로 여겨지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아직 그때가 다 벗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이거죠. 아니, 부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인데, 근데 그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우리 같은 자들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니, 저 사람들도 못 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더 못 가겠네요. 불가능이네요. 그러면 누가 천국 가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네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누구는 다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는. 무슨 말이에요? 맞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부하든 가난하든 누구든지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하여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또 이 말씀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미린 목록 다 가져와. 그래서 잘잘잘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하나님 다 해주신다고, 하나님 다 이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거죠? 그렇게라도 그것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뭘 우리가 알아야 되는가?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해 주셨습니다.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약속대로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새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와 연합된 자들은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거는 우리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은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전부 다. 인간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가능해집니다. 그것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15절을 우리 한번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15절 볼까요? 자,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15절. 사라가 두려워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웃었어요. 네, 재밌어서 웃었어요. 사라처럼 의심해서 웃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죠?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라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뭐라 그러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너 왜 웃니? 너 왜 웃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사라는 뭐라 그래요? 나 안 웃었는데요?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더 재밌는 대목이 뭐냐면은 너 웃었는데? 이러고 빡 목을 박습니다. 너 웃었는데. 그죠? 사라는 웃고서 안 웃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사라야 너 분명히 웃었어. 이렇게 굳이 웃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죠? 뭘 확인시키고 계시죠? 사라의 믿음 없음. 내 믿음이 얼마나 부족한 거 의심하기를 잘하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 그거를 분명하게 못을 박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게 아니에요. 너 웃었지? 너 왜 못 믿어? 너 웃은 거 보니까 너는 열국의 어미 될 자격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야, 너 웃었지? 너 웃었지? 사라야, 그런다고 내가 할 일 안 할 것 같니?
그래도 난 내가 할 일 할 거야. 그죠? 이걸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은 상황과 어려움과 혼란과 고난, 어려움, 내 믿음은 왜 이럴까? 내는 왜 연약할까? 왜 나는 자꾸 자빠질까? 믿는다고 하면서 내 꼬라지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참소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쏟아질 때에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들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려운 것이 있겠느냐? 이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또 뭘 들어야 돼요? 너 웃었지? 너 못 믿지? 괜찮아. 그래도 내가 할 거야. 내가 해낼 거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어낼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비웃고, 십자가를 비웃은 청중들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감격했습니까? 아, 십자가에 저렇게 매달리시는구나 하며 그 십자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격했습니까? 아닙니다.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굳굳이 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충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 웃었지? 그래도 나는 한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